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가져온 바디메오의 믿음. 오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고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는 그러한 성경이고, 그 중에 10장은 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행진하는 중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앞장서서 걸어가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결연하고 해서 제자들이 뒤따르면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 어떻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 소개되고 있고, 그런데 그에 걸맞지 않는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10장에 이렇게 나와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그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데려나온 그 부모님들이 몇 분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걸 막고 찢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진노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회방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고, 또 12제자 중에서도 으뜸가는 3명이 있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예요. 이 둘이 예수님께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믿고, 한 형제는 예수님 우편에 한 형제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해요. 어찌됐든 두 사람의 그 속셈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이것 때문에 제자들 간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생겼어요. 감히 자기가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고 이런 식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결연한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여기에 비춰지고, 그런데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이름도 없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지 온전한 이름은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정경수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경수란 이름을 모르고 저희 아버님의 이름을 따서 누구의 아들 목사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저는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없고 재산도 없고 존경받는 것도 없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그것도 또 눈까지 멀은 비참한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장면을 잘 연상하면서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걸로 이제 마가복음 10장이 끝나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목사란 직업이 누가 그래요? 3분이면 될 거를 30분 말하는 재주가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3초면 될 걸 30분.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설교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을 가져온 바디메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거듭 말해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이건 마지막 구원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구원을 받게 돼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살아남는 게 구원이에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구원이고요.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그게 또 구원이에요. 가난 속에서 시달리고 어찌할 길이 없어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또 열어주세요. 이게 또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일생생활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바디메오도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구원일까요? 이 사람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 그랬죠. 근데 눈이 떴어요. 그게 구원이고, 거지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당당한 시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째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건 32절의 장면을 제가 잠깐 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전체가 예수님이 지금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죠. 11장이 바로 예루살렘의 장면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10장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인데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제자들은 당연히 따라가야죠. 그런데 허다한 무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르치신 말씀, 여기에 은혜 받았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동행했어요. 많은 여제자도 따라왔고 허다한 무리가 따르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리고에 잠깐 들렀는데, 이 여리고는 잘 아시죠?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 그 성에서 그걸 미리 알고 정탐꾼을 잘 대접하고 도피시켜줬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게 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돼 있고, 야고보서에는 기생 라합이 그들을 잘 보내주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자, 누구라고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명칭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목포 아줌마 이런 식으로 그의 출생 지역을 나타내는 칭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분이다. 성장 배경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많이 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귀한 이름은 뭐냐 하면 바로 바디메오가 하는 말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건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 같은 얘기인데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칭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메시아를 보고 영적으로 봤어요. 그러고서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예수님, 나의 주님, 그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즉 원수들을 다 무찌를 때까지 내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시편의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신학자들이 다 입을 다물었어요. 맞네. 혈통으로 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 메시아는 다윗의 주가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 되는 분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을 칭해서 그렇게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약속한 그 예수님이다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 메시아다. 그래서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신앙을 거기 덧붙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고 또 자비로운 분이구나. 그걸 알고 있었어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거지 생활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나가시는 이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나의 구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이 맹인 거지는 자기 신세가 도저히 남에게 내놓을 신세가 못 되지만 소망이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내 눈도 뜰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뜨거운 소망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식에 이때다 하고 그는 기회를 붙잡았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교수 생활하는 중에 부르셨기에 그때 제가 놓치지 않고 그 부름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붙잡는 결단력과 용기가 또 필요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 용기가 있었어요. 그 결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불과 몇 분이면 지나가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 1분도 안 걸릴지 몰라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이 그에게 주어진 기회였는데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잡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너무 망설이지 마세요. 인생 한 번 사는데 망설이다 기회 다 지나가고 나면 남는 건 후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올 때 잡으시란 말씀. 지난주에 제가 기회를 하나 놓쳤는데 우리 손예슬 집사님이 아버님이 기타를 좀 치신대요. 그 교회에 기타가 있냐 그래서 묻는 대로 대답했죠. 있다고. 제가 일주일 내내 후회한 것이 왜 저 바로 위에 있는 저건데 꺼내서 드리면서 집에서 연습하시고 교회 와서 찬양할 때 같이 하시자고 그러질 못했나. 제가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오늘 드릴게요. 갈 때 꼭 가져가시고 연습하시고 그걸로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하십시다. 저같이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리드를 하니까 찬양이 별로 재미없어요. 기타도 있고 하면 참 좋아요. 자, 어쨌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능력과 자비를 믿은 순수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뭐 저쩌고 여리고 성이 뭐 옛날 성이 있고 지금 성이 있어서 뭐 들어갈 때고 나갈 때고, 누가 먹으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갈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걸로 기록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나갈 때고, 이 두 성경 그룹 간에 충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화시킬까 해서 별 국리를 다 해가지고 갖다 맞추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나갈 때면 어떻고 들어올 때면 어떻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고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중요한 거지, 들어갈 때가 뭐 나갈 때가 중요한 거 아니라 이거예요. 자, 어쨌든 바디메오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있더라고요. 장애물들. 보세요. 사자가 큰 길 한가운데 앉아 있어요. 이거 괜히 꾸민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사파리 하는데 가보면 사자들이 이렇게 길에 막 앉아 있고 거기서 뜯어먹고 있고
차들이 그래서 한참 서 있고 이런 장면의 사진들이 많아요. 저 미국의 옐로스톤 공원쯤 가면 버팔로가 수백 마리가 또 길 건너요. 그럼 차들 대기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때로는 큰 돌이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내가 주님께 나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겠는가? 첫째는 불신앙이에요. 안 믿어서 못 나가요. 주님은 저기 계신데. 또는요, 탐욕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못하고 염려만 하고 또는 세상 쫓아다니고 이러느라고 주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 쓰는 맛에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또 고백하는 장애물인데 지나친 자존심이 주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결심하고 저 파주 있는데 금식기도원 거기를 또 갔어요. 한 사흘 정도 기도하려고 갔는데 행사가 거기 있더라고요. 큰 단체에서 그 본성전을 점령하고 일반인들은 안 들여보내요. 등록해서 여기다 뭐 다른 사람만 들어가래요. 세상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할 처소를 자기들이 점령하고 이러면 되는가? 매우 괘씸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등록 안 하고 돈 받고 그 사람만 들여보내고 이게 그래가지고 되겠는가?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자존심이 너무 세고 너무 교만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잃었구나. 그 돈 그거 내고 그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 받고 와야 되는데 그 먼 데를 가가지고 그냥 돌아온 이 사람 참 답답하죠. 이런 지나친 자존심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히기도 해요. 우리가 스스로 자만심 내려놓고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그러고 일단 은혜부터 받고 보는 게 더 좋은 일일 거예요. 자, 또 교회 가운데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를 꾸짖는 제자들, 그 부모들 마음에 만약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고 그 아기들을 안고 축복 안 해주셨으면 아마 예수님하고 담쌌을지 몰라요. 에이, 제자들이 젖꼴인데 예수님 말만 번들을 하지 뭐 이러고서 돌아섰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늙은 닭이 새 닭 쪼아서 쫓아보내는 그런 역할 하는 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저희 교회는 없어요.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오래된 교회들. 그래가지고 그 팀들이 있어서 끼워주지도 않고 가가지고 새신자가 돼서 어떻게 좀 어울려보려고 그러는데 아니구나. 새신자 오는 거 원치 않는 교회구나. 이거 느끼고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천국문을 막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보면 장로인데 저런 사람이 장로인가 세상에 참. 근데 제가 어릴 때 늘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인간을 보지 말고 그러고 교회를 다녀라. 인간을 보면 또 목사님을 너무 가까이 하러도 그렇고 실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장애물 역할도 하고 그래요. 중풍병자를 둘러맨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안수기도 받고 병 좀 고쳐보려고 갔더니 웬걸 집 문 앞에도 서 있을 수 없게 사람들이 인산이 내었어요. 예수님은 집 안에서 가르치는데 들어갈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지붕을 타고 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그러고 내려서 고침받은 적이 있죠. 그때 악의적은 아니지만 예수님 계신 집 안팎을 메운 무리들이 또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전혀 악의적이진 않죠. 그런데 때로는 새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만 은혜 받느라고 그들을 밖으로 모으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또 말할 것 없이 믿음을 비웃고 비난하는 세상이 우리들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가려면 이 모든 걸 다 이겨내야 돼요. 까딱하면 교만해서 제가 겪었던 실수도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는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이렇게 해서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가고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어디 있을까요?
존재도 안 보이죠. 이 그림에서 저도 못 찾았어요. 어디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는데 이 군중 자체가 그에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소리 질러도 예수님께 들릴까 말까인데 주변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잠잠하라고. 왜 소리 지르냐고. 소리 지를 이유가 있어서 지르는 거 아닙니까? 눈 멀어서 못 봐서 눈을 뜨고 싶은데 그 소원을 사람들은 꾸짖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주님께 부르짖고 하는데 세상은 그 여러분들의 안타까우면 관심이 없어요. 조용하래요. 조용하래요. 이 꾸짖음에 그냥 입을 다물었으면 오늘 이 성경은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이놈아 그랬을 텐데 그럴수록 더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 소리가 결국 예수님 귀에 들어가게 그렇게 소리 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귀가 밝으신 것 같아요. 자기를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장한 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가다 말고 서셨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라 하니까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해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히 뭐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대화한 사람 치고 손해본 사람 없어요. 바리새인들 빼고는 순수한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올바른 예측이었어요. 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죠. 자, 여기 보면 바디메오가 지금 일어나는 모습인데 참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구박을 하는데도 중단 안 하고 더 소리를 질렀으니까 주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물러가면 주님도 슬퍼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외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가던 길도 머물러 서시는 주님이다 이거예요. 자,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 말고도 여럿이 있죠.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자기 혈루병이 낫겠다고 지난 12년 동안 혈루병 때문에 재산 다 탕진하고 많은 의원들에게 고생을 있는 대로 다 했던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소원이 예수님 옷가에 예수님한테 안수받기도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고 못하겠고 예수님 지나가실 때 따라가서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아주 고유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얼마나 바삐 가셨어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그러고 돌아왔더니 회당장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 보고 빨리 가시자고. 그래서 가는 중이에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지금 막 딸이 죽어간다는데.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이 멈춰 서셨어요. 둘러보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주님, 이 많은 군중이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갔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냐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믿음으로 내 옷에 손댄 사람이 있다. 그러고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꾸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떨면서 예수님께 고백해요. 접니다. 하고 그간의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 다 들어주시고 그러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너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러고 이게 저절로 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평안
가라고 하고 그렇게 여인을 돌려보내고 또 가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더 이상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결국 가가지고 12살 난 딸을 살려주시잖아요. 탈리타쿰 일어나라 소녀야. 이렇게 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그 급히 가시는 길을 멈추게 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또 이 여인은 누굽니까? 그림이 좀 그런데 이방 여인이에요. 스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사이로 페니시안. 어쨌든 예수님께서 저 북쪽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할 때 이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지도 않는데 문 밖에서 외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딸을 살려달라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들어서 개에게 던지는 게 온당치 않다. 그런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안 물러가니까. 넌 개다, 이방인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그래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저 같으면 아마 발로 차고, 그렇죠? 돈 받는다고 기도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인데 물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여, 옳습니다. 저 같은 개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돌아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귀신에게서 노연하고 나을 것이다. 그래 가봤더니 온전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욕적인 언사를 감당한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자, 이 사람 또 누굽니까? 로마 백부장이에요. 유대 민족을 정복해서 지배하는 지배 민족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제게 하인이 있는데,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자꾸 아프다고 합니다. 주님 좀 돌봐주십시오. 예수님은 유태인으로서 이방 민족의 집안엔 안 들어가는 걸 이들이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여, 저희 지붕 밑에 주님이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저도 군인인데 내 밑에 수하 있는 사람 말로 명령하면 가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감탄을 터뜨리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큰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고 내 말대로 가거라. 나았다. 그래서 갔더니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런 믿음의 예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너는 어떠해야겠는가고 지금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고 그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너무 흥분되어 있는 걸 보고 잠깐 쉬어야겠다. 배를 타고 우리 저 바다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가자. 많은 병자들이 있고 그렇지만 밀어두고 건너편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가서 배가 저 건너편 사람 없는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대는데 벌써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신다는 말을 듣고 뛰어서 먼저 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시고 그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을 놀랍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주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이 오라 하신다 하니까 한 행동을 보세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왜 벗어요? 날이 더워서요? 이 당시는요 너무 경제가 안 좋은 때고 로마가 뺏어가고 그래서 굶어 죽기 쉬운 때예요.
그래서 거린이 많았어요. 웬만하면 구걸을 하고 그렇게라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겉옷을 줬어요. 거지옷. 심사를 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은 장애가 너무 심해 일 못한다. 눈이 멀어서 일 못한다. 뭐 해가지고 자격 있는 거지에게 주는 겉옷이에요. 그걸 둘러 입고 앉아야 동량에 들어와요. 그런데 겉옷을 내버렸다 그랬어. 예수님 잠깐 만나고 올 테니까 좀 가지고 있어. 내 돌아와서 또 거지해야지. 그러고 나간 게 아니라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이제 예수님 만남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굳게 믿었던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귀한 겉옷 버리고 뛰어 일어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양손에 뭘 가지고 새로운 걸 받을 수는 없어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버리고 뛰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자,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데 대표가 바로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다 버리고 떠났어요. 이때는 자기 일가 친척들이 곧 생명의 보장이었어요. 함께 모여 살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뜨내기로 다니던 강도 만나 죽기 쉬워요. 그런데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곳이다. 아직 지시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시가 있을 걸 믿고 나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버리고 나섰어요. 이분이 바로 믿음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는 뭐 하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물을 깁고 있다가,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부자예요. 자기들의 배가 있었어요. 큼직한 배가 있고 거기에 하인들을 몇 사람이나 데리고 고기 잡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다 버리고 따른 분들이에요. 또 어부의 삶을 버린 거죠. 그렇죠? 도구뿐만 아니라. 그러고요. 또 세리였던 레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우린 마하테라고 많이 기억해요. 그 마하테 또는 레위, 그는 세리인데 그 직을 버리고, 그거 세금 계산하다 말고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니까 버릴 줄 알아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그렇다고 교사직 버려라, 약사직 버려라가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게 있을 땐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서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놀라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이 중에 나올 거다. 자,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구체적인 소원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좋은 걸 주시죠. 이러면은 주님이 네 소원을 구체화시켜서 오너라 이러실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요, 믿음을 뭐라고 보시냐면 히브리서의 11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의 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너희가 진짜 바라는 무언가가 정확히 잡혀 있으면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실 줄 아는 게 믿음이다. 그게 없이 글쎄 주님 앞에 나왔으니 뭔가 주실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믿음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 바라는 게 확실하게 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거지인데 1억 좀 주시면 거지 생활 안 하고 집에서 그걸 먹고 살죠. 이게 아니에요.
그는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보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걸로 오늘 말씀 끝나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어요? 가라. 근데 왜 따라와요? 이 가라는 것은요, 회장이 불러서 와서 대담을 했어요. 다 얘기가 끝났어요. 이제 가도 되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원도 이루어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 곧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거지가 이렇게 초롱 있는 눈을 가진 위대한 바디메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주님을 감동시킨다면 이런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따라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가다 말고 돌아왔을까요? 제 생각엔 예루살렘까지 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밝은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구원을 가져온 믿음이었어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간단하죠? 구원을 가져온 믿음이었다. 싱겁잖아. 너무 짧잖아. 좀 말을 붙이는 재주를 더하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구원을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막 나무랄 때 포기했으면 구원을 체험 못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서 구원을 가져온 믿음이었고, 더 훌륭한 것은 구원을 이룬 후에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른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믿고 있던 바를 그대로 간직하고 뒤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도 좀 더 늘려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래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주님의 능력과 자비를 믿는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진짜 주님을 순수하게 믿었어요.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리고 자비로운 주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은혜의 순간이 온 걸 그는 알았어요. 예수시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야, 이게 내 일생일대의 큰 기회다. 단 한 번 주시는 은혜의 기회다. 그래서 그 순간에 망설이지 않고 외친 결단력 있는 믿음이에요. 어쩌면 지혜로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은 불굴의 믿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떠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왜 방해하냐 그러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굴의 믿음이고, 그리고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난 버릴 줄 아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세상 걸 누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떨 땐 뭔가를 내려놓아야 할 때 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꿈을 품은 소망의 믿음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분이 그 확실한 믿음을,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설였을 거예요. 글쎄요, 내일쯤 답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나중에 이메일 드릴게요. 문자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 즉시 그의 소원이 튀어나왔어요. 소망의 믿음. 주님을 멈춰 서시게 하고 구원을 가져온 믿음이죠. 결국 구원받았어요. 육신에 눈먼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겠죠. 또 주님을 따른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은혜만 체험하고 먹튀가 돼서 휙 달아나지 않고 끝끝내 주님을 따라갔어요. 이게 바디메오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바디메오의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